여러분, 수영을 가장 잘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 물개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까요? 땅을 잘 파는 그 두더지가 땅 속에 갇힐 수가 있을까요? 나무를 너무너무 잘 타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이 있는 존재의 한계이며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잘해. 누가 뭐래도 난 이거는 최고야 라고 자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요,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짐을 맛볼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더라. 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다윗이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 인구조사가 다윗이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 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한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이유가, 그 동기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신복, 즉 다윗의 마음을 속속을 잘 꿰뚫어보고 있는 그 신복인 요압이 이렇게 직언을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 뭐하고 있는 거냐면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즉 군인으로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왕의 군사를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갑자기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전쟁에서 100배나 많은 군사보다 더 큰 힘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셔야지 사람 의지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군사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확인하면서 일종의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성경 어디를 다 쳐다봐도요, 모범적인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만큼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윗이 왜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다윗 첫 번째 했던 전쟁 기억나십니까? 그를 맞서 대적했던 그 거인 골리앗이요, 전신 갑옷을 입고 그 거구가요, 텅 앞에 나올 때 그를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있죠, 그렇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맞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이 지금 어디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보면요, 아람 왕과 싸워서요, 아람 왕 하다데셀을요 격파하고 그 아람 군대로부터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 후에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이 뭐였냐면요, 바로 수천 필의 말과 엄청난 많은 양의 병거를 획득한 겁니다. 한순간에 군사력이요 급상승한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병거 100대 분량에만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말만 놔두고 나머지 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말에 다리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자, 말이 다리 힘줄 자르면 죽습니까? 삽니까? 살긴 살아요. 근데 뭘 못하는 것이죠? 다리 힘줄이 잘리면요, 걸을 때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는 못합니까? 뛰지는 못하는 거죠. 달리지 못하는 말은 전쟁터에서는 무용지물이고 그냥 농사 짓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병거 나머지 다 불살라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한테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마. 왜요? 바로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외쳤던 시가 노래했던 시가 뭐냐면요, 10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요. 나는 이방 민족과 달라. 이방 민족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하지만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거야. 그랬더니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 거 맞죠?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로 인해서 다윗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요,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 당시 인구가, 오늘 인구조사 보니까 칼을 들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120만 명 되니까 한 곱하기 4, 5 정도 하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한 600만 명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600, 700만 명이라 잡으면 그 100분의 1이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그 자식, 형제, 친척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자들의 애통과 절규가, 또 뭐가 문제입니까? 하루만 죽었지만 앞으로 이틀 더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요, 온 이스라엘 전역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 다윗의 실족, 나무에 떨어지는 이 실패를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마포대교에 수호천사라는 경찰관이 한 분 계십니다. 왜 이분이 이런 별명 얻었냐면,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무려 200명이나 살렸대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했어요. 수많은 자살 시도자를 보면 그들 살림 안타까워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였던 그가 왜 사람 자살할까 심각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막 돕던 그가 자기 문제로 자살했어요. 난 이 부분에는 정말 강점이 있어. 아니요, 그 강점은요, 반드시 나의 치명적 약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젊은 시절에 참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델을 봤던 분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여자 문제, 즉 이성의 유혹이나 뭐 이런 성적인 문제로보다 나는 자신이 있어. 근데 그분이 거기 넘어졌어요. 거기 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난 돈 문제만은 눈 깜짝 안 해. 나는 주식, 도박, 이런 거는 나는 마음 전혀 안 가.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가지고, 왜 그가 추락했는가? 왜 다윗이 이 부분에서 원숭이 나무에 떨어져 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지를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발견하면서 혹시 나도 무너진 상태로 있는데 나 심각하게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회복됐을까? 그 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그는 다윗은요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을까요? 왜 이 시험에 넘어져 버렸을까요? 자기 가장 잘하던 부분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진리가 아니라 대세를 따를 때 추락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대세를 따를 때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인구조사 다들 하는 거잖아. 이웃 나라 살펴봐봐. 안 하는 나라 있어? 다들 하는 거야. 당연하죠. 이게 상식적이죠. 왜?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위해서는요, 기초적으로 뭐부터 있어야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금을 얼만큼 부과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통치 행위가 이제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은 예전에 느슨한 지파 연합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중앙 통일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블레셋, 아람. 비록 지금은 다윗이 승리해가지고 마치 챔피언 먹고 있지만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과거의 어떤 세력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삥 둘러싸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다들 하는데 뭐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건널목 앞에 딱 서 있는데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차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 지나갑니다.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다들 하는데 뭐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때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야 된다고요?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내면엔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괜찮아. 뭐 어때?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야. 관례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또 한 가지 세미한 음성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모두가 예스 했을 때 노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갈매산에서 850명은요, 뭘 숭배합니까? 바알을 숭배해요. 딱 나 혼자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이렇게 해오던 어떤 일종의 매뉴얼들이 다 버려지고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누구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불안하기 때문에 주로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봐요. 다수가 따라가는데 고민 없이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그냥. 그럼 좀 안심이 되거든요.
집단 지성의 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뉴스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뭘 들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난 다음 뭡니까? 성경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할지라도 아무도 성경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한순간에 그냥 추락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왜 추락해버렸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일상의 영성이 무너질 때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무너질 때요? 일상의 영성이 무너질 때 추락한단 말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신 거야? 다윗을 넘어뜨려 일부러 그 마음을 격동시켜 붙이겠단 말이야? 당황스럽죠, 그렇죠? 자, 이럴 땐 여러분 성경을 병행 구조를 찾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죠. 바로 역대서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이제. 다시 말하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불안감과 다윗의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요, 충동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탄의 충동대로 다윗이 휩쓸려 갔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다윗 죄지지 못하게 막으시지.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구경하고 계셨습니까? 그걸 막으셨어야죠. 똑같은 논리죠. 자,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아담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가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자 그 빈틈을 보고 뭡니까? 마귀가 스며들어갔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느슨해져 버리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느슨해져 버리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혹 가운데, 충동 가운데 넘어져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신약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넣었더라. 그 벌써는 지금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있을 때예요. 같이 잠자고 대화 나누고요, 같이 떡을 먹고 있는 그때 벌써 마음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가운데 뭔가 다른 것이 비치고 들어와 버린다. 다시 말하면 다른 생각이 비치고 들어와 버릴 때 그 순간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심는 생각이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이거는요, 옆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 생활도 하고 똑같이 예배 생활도 하고 다 해도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린다고도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이 계속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떤가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의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단어가 딱 듣거나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내 가슴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우리 심장 박동이 막 뜁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올랐다는 거 뛰지 않습니까? 주식도 올랐다는 것에 막 여러분 흥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지금 감정이 어디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성이 지금 뭘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지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스트레스입니까? 행복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하나님의 선한 결심의 결단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 적이 옛날에 그랬었지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훈련은 계속해야 됩니다. 생각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은 끊임없이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쑥 빠져가요, 그냥. 세상의 조류 가운데 휩쓸려 가요. 우리 그냥 우리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뭡니까? 겨우 그 자리에 사수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멈춰버리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간절히 갈망했는데 다시 넘어지는 순간에 보면 다 어떠냐면요,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래서 느긋하게 늦잠 자다가 구경하다가 바스바 모욕하는 거 보고 음욕이 들어 넘어지고, 지금 앞장 말씀 보니까 다윗의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뭡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영성 훈련이 쉬지 말고 지속돼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신앙에 용사고 해도 그거 멈춰지면요, 점점 침체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더 목숨 걸어야 돼,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거의 평생을 새벽제단 쌓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셧다운 되다 보니까 새벽제단 쌓지 못하고 계시죠. 어머니가 직접 하신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기도하고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는 거로만 하다 보니까 점점 내 신앙이 침체되는 걸 느낀다. 여러분, 평생 새벽제단 쌓은 분도 그런 고백하시는데 우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적인 인구조사의 추락 이전에 그는 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점점 완만한 하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대해 여러분 자신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에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에 목숨 거시기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리 날고 긴 사람도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추락해버린 다윗, 그 비참한 모습, 그 실패자의 모습. 하지만 이런 시도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다시 말은 뭐냐면요, 추락했지만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 보면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 습관이 그를 다시 세웠다. 시작. 신앙 습관이 그를 다시 세웠다. 우리 습관화된 신앙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요,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생각이 행동화되고 행동이 반복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좋은 신앙을 단순한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좋은 신앙 습관이 많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피를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경 말씀 막 읽다가 또 확 식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일종의 냄비 신앙이죠. 냄비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영적 습관이 없다는 거예요. 뚝배기 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 새벽기도 안 써? 그냥 평생 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왜 큐티해? 이 큐티 안 하면 이상하게 몸이 찜찜하고 밥맛이 없어. 여러분, 마치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때는 밥을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말씀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하라 얘기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마음에 자책하고 깨달아 주셔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11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때를 다윗이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침에. 아니, 선견자가 갓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은 왜 다윗이 일어났을 때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앞서 다시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구나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냥 멀뚱멀뚱 자다가 벌떡 내가 죄를 깨달았을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안 좋은 쪽으로 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하지, 선한 생각 갑자기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왜 하필이면 이때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전 다니엘서 9장의 그 이유를 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보니까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그에게 심어줄 때는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다니엘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예요. 다윗 습관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아침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그 흔적이 많이 나오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왜요?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며, 뭐예요? 아침에 그 기도하면 하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내 기도 응답하소서. 시편 곳곳에 뭡니까? 아침에가 나옵니다. 왜? 다윗 습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습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저 나락에 떨어지는 다윗을 또 탁 붙잡은 일종이에요. 마치 낙하산이 된 것입니다. 추락할 때 그걸 탁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 생활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에도요, 나중에 탁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신앙 습관이 있습니까? 나만의 한 좋은 신앙의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일상의 여러분 삶의 현장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딱 출근하자마자 책상 정리하기 전에 딱 앉아서 기도하거나, 어떤 분들은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이들 데려줄 때 뭡니까? 품에 안고 기도해주거나, 어떤 분들은 뭡니까? 아침에 눈 떼가지고요,
교회 와서 새벽 제단 쌓거나 큐티하거나 이게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한 거. 전 요새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어떤 영성 지수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새벽 제단 계속 쌓고 있거든요, 여러분. 셧다운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우리 마음은 다 셧다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시간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신앙 루틴 가운데 밤 기도가 있으면요, 계속 하면 됩니다. 집안에 골방이 있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요, 새벽 예배를 추천합니다. 왜 앞서 우리 어머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아침에 눈이 떠가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혼자서 처음에 개인적인 재산 쌓으려고 그러면요,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자꾸 집안에 있으면 뭔 일이 생기거든요. 잘 자던 애가 깨가지고 울고 뭘 일이 생기거든요. 밤에 하려고 보니까 밤에 또 약속이 생기거나 아니면요, 애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거나 해서 힘들거든요. 요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한국 교회에는요, 이 좋은 신앙의 어떤 습관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나라민족을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면 사라졌죠. 철학기도 사라졌죠. 새벽 제단도 이제 많이 쌓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들만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습관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그게 바로 진짜 내 지금 현주소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가지 딱 있는 사람은요, 다윗처럼요, 떨어지더라도요, 거기서 탁 일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 결정적으로 다윗이 회복되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그를 다시 세웠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교 때 했던 그 객관식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야, 너 우리 전 국토가 7년 대기근을 경험해 볼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너가 원수한 쫓겨다녀 볼래? 아니면 3일 동안 뭐예요? 전염병에 돌게 해볼까? 어떤 게 좋겠어? 여러분이랑 뭐 해야 할 것 같아요? 참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뭘 선택할까? 다윗이라면. 다윗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요, 나 혼자 도망다니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안 했어요. 왜? 이 사람은 도망다니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 아주. 젊어서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 고생했고, 노년에는 뭡니까? 아들 압살롬 도망다녀 보니까 젊을 때는 늙을 때는 다르네. 젊을 때는 도망다닐만 하고 그냥 길 노숙해도 할만 하던데,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석 달 하나 못하겠습니다.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보다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손에 내가 있기로 원합니다 해가지고 3번 선택해가지고. 근데 왜 1번 하지 왜? 1번 또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요 앞서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기근을 내리셨거든요. 당해보니까 와, 이거 3년도 죽을 뻔했는데 7년 못 버티겠다. 그냥 짧고 굵게 한 맞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맞아보니까 뭡니까? 장난이 아니죠. 하루에 7만 명 죽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원인은 뭡니까? 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7만 명을 잃은 수많은 유족들과 또 죽은 공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뭡니까? 다 왕에 대한 분노를 이를 갈겠죠, 그렇죠?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또 뭡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내 백성이 죽는 거 싶으니까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보다 더 마음이 찢어졌던 분이 누굽니까? 예, 다윗 하나님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 못 참겠는 거야. 3일 내릴 벌을 뭡니까? 하루 내리고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딱 있고 그걸 본 다윗이 그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뭡니까? 회개의 제단을 쌓잖아요. 회개의 제단을.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루나 타작무당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제단 쌓으려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뭡니까? 이거 그냥 쓰세요. 공짜로 드릴게 하니까 뭐예요? 아니, 공짜 어딨어. 대가를 지불해야지 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해가 타작마당이 뭐냐면요, 도르깨질하는 그곳이에요. 매 맞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 딱 사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놀라운 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에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역대하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모리아산 들어보셨나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여기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죄, 다윗이 실패와 고통의 장소를 뭐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축복의 장소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악을 하나님 뒤집어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성전의 약속, 그 약속이요,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앞서 이곳은 모리아산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멈춰! 하고 뭘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렇죠? 순양을 바치죠, 그렇죠? 이 순양이 누구의 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리아산, 아르노 타작마당,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어떤 축복의 약속 변화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예수 십자가가 있던 그 골고다 언덕이 이 즈음이에요, 여러분. 딱 거기라 말했었지만 바로 이 근처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탕자가 집을 안 나갔으면 좋겠죠, 우리 생각에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그걸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내가 탕부가 될게 라는 대가집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의 비로서 변화시킨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범죄해서요,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예수께 친히 타작마당에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요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 받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하신 곳, 바로 은혜가 바로 다시 살린 것이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범죄에 넘어집니다. 끝장났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끝까지 추격합니다. 모두 포기해보고 심지어 부모조차 내어놓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오해받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신가는 무관심한 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언제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막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목사님 상 칭찬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세교회도요, 오해받았어요. 그래서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의 어떤 식체를 먹는다 해가지고요, 엄청 비난 소리 들었잖아요. 성 만찬 때 보니까 이것은 내 피고 이건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뭡니까? 그 국가에 불충한 존재라가 비난받고 욕먹은 거예요. 한국 교회 사도 보세요.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칭찬받고 부러웠던 대상은요, 한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선교된 이유로 쭉 뭡니까? 옛날에도 예수쟁이는요, 조롱거리였지, 예수쟁이니 말은 안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요, 그냥 신경을 안 써요. 남들이 뭐라면요, 막 신경 엄청 쓰면서 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신경 안 쓰고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0년, 20년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일상을 살면서 뭐가 날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붙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자복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믿음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